말씀으로 새로워진 나. 아멘. 믿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워지고 있고요.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뭐 영어 제목이라 조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주제로 한 그런 만든 영화인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원래는 이 영화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쨌든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들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 이 사람이요, 이 영화를 만들려고 성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내용들을 만들려고 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를 증명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고 반대하는 각본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 성경을 봤는데, 아니 성경을 보다가 세상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의 스토리의 내용이 나온 거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저도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성경이 당연히 진리니까 읽죠. 그렇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생명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읽지만 전혀 그런 것과 다르게 성경을 반대하고 그냥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여러 길을 통과해서 지나서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에서 교회를 향하여 화살표가 되어진 방향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사거리에서 교회로 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와 내용들 그리고 겪는 경험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얼마나 진짜 단순하고 그냥 살면 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삶.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 운명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반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몇 배는 더 많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부분이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죄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왔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아담의 씨로서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죄인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기쁜 소식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당장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왔다가 하더라도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의 인생의 결과와 내용이 즉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비롯해서 그 영생 안에 담아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신 이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수련회 그 핸드북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진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보세요. 자, 멋지죠? 예쁘죠? 복스럽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자, 그런데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진짜 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 혼, 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영혼 몸 중에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이걸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왜 믿는데 안 돼? 왜 믿는데 뭐가 달라지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영의 부분인 거예요. 영. 믿습니까? 그러니까 혼과 몸은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매일같이 구원에 이르노라. 구원에 이르노라. 아니, 이미 구원받은데 무슨 구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은 당연히 영은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영을 따라서 그의 혼과 몸도 같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거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그럼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이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이거는 혼적인 거야,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육적인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구분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이거는 영적인 것들이구나, 이거는 혼에 속한 그런 부분들이구나, 이건 몸의 부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느낌이나 또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전통적인 어떤 경험들, 또 어떤 교리적인 그런 계시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틀 안에서 만들어진 교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혼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육적인 겁니다 라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닌데 영적이라고 가르쳐지고, 또 이건 혼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 혼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정확하게 이게 영과 혼과 몸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거나 배우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이렇게 흙이 묻었는지, 어디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지, 옷 매무새가 잘 돼 있는지, 단추가 잘 묶여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어떤 경우는 정말 멋진 나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또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몸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표현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내용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속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겉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을 포함해서 그냥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겉사람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인 육체 안에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 영과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 한번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뭐라고 말해요?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해라. 뭘 단장하라고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에 숨겨진 사람. 자, 고린도서 4장 16절도 어떻게 돼 있다고 해요?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속사람을 주목하고 속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주목할 때 이 겉사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예?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혼과 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느낀 그것들을 가진 지식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에서 이걸 해석하겠죠.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에게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생각이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막 이게 힘도 생기고, 반면에 눈으로 내 주변을 보니까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통장에 잔고도 없어, 몸에 병들고 몸에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 그리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고 느끼면서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지금 힘든 상태구나, 난 어렵구나,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 나는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기능은 감각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만 인하여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에 집중하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 지식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렵다는 인생의 결론이 막 이렇게 생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정복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타난 것, 세상에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았던 게 어디에 있었냐고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이 먼저입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로 말할 때 영적인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세상에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만질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알게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에 집중할 때, 속사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아, 왜 말씀 묵상하는데 안 되지? 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되지?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보여야 말이지. 뭔가 느껴져야 뭔가 더 믿고 뭐 잘할 텐데, 아니,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뭐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 계셔, 인정은 해. 그런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신앙 따로, 세상 따로, 다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 몸에 대한 부분들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영혼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같이 배울 건데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말 그대로 몸인 거예요. 또 육신적인 것. 속사람은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 나의 주체는 속사람이며 겉사람인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알려준다. 여러분, 진짜 나는 뭐예요? 그럼 진짜 나는 속사람이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에요. 고린도서 5장 6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고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몸에 있는 집에 거한다라고 표현했고 또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성경에서 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집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몸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으신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몸 안에 진짜 생명인 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은. 그렇죠?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겉사람을 덮어버리세요. 이제 겉사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특징들도 이제 볼 건데요. 이 겉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몸은, 겉사람은 썩어진다는 게 아주 굉장히, 이거 정말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영과 혼은요, 영과 혼은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근데 몸은 썩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몸에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사시던 그때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시던 몸과 달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전의 모양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딱 어느 A라는 제자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만나시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진 않으세요. 동시에 같이 있진 않지만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제 제자 보내고 나서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데 또 계시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오셨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벽이 부서졌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다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슥 하고 벽을 밀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벽에 상함도 없고
뭐 쿵쾅쿵쾅 막 소리도 난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나는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김원하 목사의 믿음이에요 이게. 저희 사촌 누나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저놈은 도마 같은 놈이라고. 지 눈으로 보지 않고 지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질 않는다고 도대체. 지금은 이제 믿습니다. 지금은 믿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이놈아. 그래서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손에 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었어요. 아니 만졌는데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고 못자국 난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니까 손가락 넣어보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겉옷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까지도 만져보게 하고 거기다 손까지 넣어보게 하네.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이고 어떤 물체길래 만져졌다가도 안 만져졌다가도 벽을 뚫고 왔다가 또 나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이동에 절로 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데 완전한 부활의 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몸은 더 이상 늙지도 썩지도 불행하게 되지도 약해지지도 않는 온전한 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의 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직 우리의 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직접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몸이 부활한 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 또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겉사람, 썩어질 몸, 썩어질 세상,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덮어버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과 혼과 몸의 특징을 볼 건데요. 먼저 영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것. 조금 전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어떻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영. 또 하나는 혼. 또 하나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 사람도 역시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형상으로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어떤 재질로 지으셨어요? 어떤 재료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몸이 흙과 같은 그런 재료이지만 살아가는 삶과 기능하는 기능은 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사람을 보십시오. 자, 영과 혼과 몸. 어떤 것이 나쁜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영도 만들고 혼도 만들고 몸도 만들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나의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나쁜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는 나쁜 부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목사님 질문이 틀렸네요. 네,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네,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혼 몸은 다 완벽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인지 능력을 주셨죠. 또 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이라는 감정의 기능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기능도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처음에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어요. 뭔가를 인지하는 기능이든 뭔가를 느끼는 기능이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능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육신의 욕심, 죄로 말미암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그 혼적인 기능이든 이 육적인 기능이든 영적인 기능을 아예 상실해버리고 아예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은 혼적인 기능과 이 육적인 기능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반대쪽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는 그냥 주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서 주는 게 마땅해.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니까? 더 풍성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 혼적인 기능들이 갑자기 이제는 반대로 기능하기 시작해요.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가져와야 돼. 내가 소유해야 되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혼적인 기능들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기능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운 이 축복을 느끼고 그런 감각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내 감각이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옆에서 사람이 이 범죄한 이후에 옆에서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피리 왜 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제할 때 피리 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옆에 즐거운 일이 일어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해도 우리 기뻐하지 않아요.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 내가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 지금 내가 지난주 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게 살다가 땀 뻘뻘이로 고생하다가 지금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기뻐하라 말씀하는데도 나는 계속 그 감정과 감각을 어떻게 기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그렇게 느끼는 감각의 기능을 반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으로 주신 부분들에 대하여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잘못 기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영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배워서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서 안다면, 머리로 안다면 이 세상에 석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글씨를 몰라도 글씨는 아는 목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잘 아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아는? 그의 영이 아는 거죠. 그의 거듭난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영의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이 영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하냐고요.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했다, 내가 찬양을 했다, 앞에 기도한 내가 기도했다, 뭘 했다는 데 자꾸만 의미를 두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는 했지만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영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럼 뭐가 거듭났냐? 이게 바로 우리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구나.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부분이 바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이게 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의 특징은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5번에도 나오는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에는 감각이 없거든요. 영 자체는. 그러니까 영 자체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럼 내 영의 상태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말씀이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럼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말씀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말씀적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막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런 거 다 영적인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건 영적인 일의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엄청나게 제일 중요하고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되게 작은 부분인 거예요. 작은 부분. 진짜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영적인 거. 그러니까 진짜 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 진짜 나는 우리의 영이거든요. 거듭난 내 영. 이 거듭난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몸에 뭔가 이게 겉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춰보듯이, 우리가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될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울 다 보셨죠? 오늘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오신 분 오늘 없으시네. 저도 거울 여러 차례 봤고요. 심지어 저기 들어올 때도 거울이 없는데 저 유리에 비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네. 자, 그러면 거울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 거울에 비춰진 이 사람이 나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네, 더위 드시면 안 돼요. 거울에 비춰진 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나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흙이 묻었네? 그럼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 뺨에, 오른쪽 뺨에 흙이 묻었다는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닦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에 이 오른쪽 뺨에 흙이 묻었는데, 묻긴 뭐가 묻어, 이 거울 이상하네, 이러고 안 믿으면은 이거 닦아내요, 안 닦아내요? 닦아낼 일이 없죠. 안 믿는데? 나는 혼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말도 못 해주고 무안해 할까봐 이거 말해주기도 뭐하고, 그것도 말 안 해주기도 뭐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앞에 사람을.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을 펼쳐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볼 때 그 영적인 거울인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비유를 들었듯이 거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기는 뭐가 묻니 거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계속 평생 동안 거울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닦는 행동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닦기 전까지는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너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어. 너는 성공자야. 네 운명은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야.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 목사님이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얘기고 그냥 서로 잘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서두 시작할 때 모든 인생들이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마지막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완벽해진 부분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더 이상 수리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만큼 2% 부족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3분의 1은 완벽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부족하다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내가 부족함이 있어? 하지만 최소한 3분의 1은 완벽해. 그리고 나는 이 완벽한 3분의 1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한 부분이 바로 혼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논증하기 이 생각하는 기능이 담아져 있어요. 이 혼 안에는. 그래서 지정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처럼 거듭난 영을 따라서 이 혼이 기능할 수 있도록 혼적인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이 뭐냐? 바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는 기준, 그걸 보고 해석하는 기준, 이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영역인 거예요? 거듭났어도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 우리의 혼과 몸의 영역은 이 두 가지 영역은 아직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기도 하고 알지만 행동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변화되지 않은 이런 생각과 이 혼의 기능과 몸의 기능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온전히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은 이 생각, 혼적인 부분들이요, 늘 감각을 통해서만 지식을 받아들이려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으로, 이거를 이 혼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혼과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의 기능이 있는데, 이 혼이 자꾸만 내가 이 영의 기능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면 계속 이 감각적으로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 영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 영의 기능을 모르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원래 이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아니면 마음이 딱딱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계속 혼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뜨릴 수 있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말씀. 아니 그래도 잘 배우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잘 가르침을 받고 뭐 권면을 받고 뭐 훈계도 받고 그러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설득도 중요합니다. 훈계도 중요해요. 일반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의 혼적인, 그러니까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의 혼을 만든 목적을 따라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뭘로만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게 될 때 바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이제까지 40년 5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그것을 고수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나는 지옥 가나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아니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는데, 바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듭난 나를 왜 세상에 살게 남겨두셨냐고요. 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 병들고 근근히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죽다 사는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네요 이러시겠어요? 우리 최소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건 마땅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 계속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시는 거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함께 동참하여 같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몸의 특징이 뭐냐? 몸은 물리적인 영역과 교통하는 인간의 한 부분인 거예요. 물리적인 영역. 세상과 통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세상과 통하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한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항상 살면서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세상에 살 때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 내 몸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제한받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몸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과 많이 교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몸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내가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상급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없으면 더 이상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요? 못 들려줘요? 들려줄 수 있어요. 접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라고 하신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 수 없고, 행하라고 하신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몸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몸이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몸이 있을 때 마음껏 헌신하시고요. 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가능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게 몸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몸의 특징 두 번째는 영혼이 사는 집. 아까 말씀드렸죠. 영과 혼이 어디에 산다고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따라서 혼처럼, 혼의 기능, 혼을 그렇게 했듯이 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 뭐가요? 뭐가 거룩한 산제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이 제단에다가 불 살라가지고 여러분 몸을 던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믿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말하는 내가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내 몸을 억제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은 100%,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거든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예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변화되지 않은 이 몸에 속한 부분들은 이게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100%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 영을 충만하게 함으로, 영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과 또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서 내 거듭난 영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몸, 여러분 각자의 몸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몸은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몸을 여러분 나쁘다고 더러운 거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몸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인 것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내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몸에다가 죄로 자꾸만 자극을 주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반응을 하는 거고, 몸에다가 의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은 계속 그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내 몸도 당연히 행동도 영적인 의의 행동과 의의 삶을 살아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이미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내 주변에 불의의 사람들이나 죄인들로만, 아니 또 육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듣고 보고 이렇게 느끼는 대로 그렇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분별할 필요가 있고, 내가 듣는 정보도, 배우는 정보도 분별해내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듣는 말들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기. 자, 같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지금의 나보다 조금도 더 늙지 않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겉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겉사람에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다스려 가십시오.